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고 또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 가치에 걸맞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 그대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고 또한 하나님의 가치는 말 그대로 우리가 최고의 최상의 가치를 인정해야 되는 바로 그러한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합당하다는 여기 말이 이 가치에 걸맞게 그래서 적절하게 그런 의미를 지닌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맞게 그래서 적합하게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합당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영적인 예배, 합리적인 예배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놓고 그것을 추구하지 않으면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다른 모든 것은 사실은 그것에 따르면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계속 이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궁극적인 목적이냐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도 결국 이제 레위기 강해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나오는 것처럼 대속죄일의 지성소에 나가는 것과 같아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이러는 도달하는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대속죄일 예식에서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결국 삶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목적을 설정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은 당연히 우리는 삶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는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가 그러한 기준들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은 그것이 바로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한다고 그럴 때 어떤 하나님이냐? 이제 우리가 행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초반부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수식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대해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이렇게 이제 긴 수식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이 말은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대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봐주신다는 게 뭐냐? 말 그대로 우리가 죄인인데 의인으로 봐주신다. 그런 이제 의미에서 이제 출발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가 뭡니까?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봐주신다는 게 그냥 말 그대로 봐준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한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봐주셨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변화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치를 부여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무가치한 그러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치 있는, 말 그대로 값진 인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봐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신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까?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은 귀하게 봐주신다는 거죠. 어느 정도 귀하게 봐주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까지 아끼지 않고 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봐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 그대로 우리를 존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이 말이죠.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목적과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할 때에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봐주시느냐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그렇게 귀하게 봐주신 대로 그렇게 귀하게 살아야 되는. 그래서 이제 내 자신을 평가할 때에도 바로 우리가 그런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내 자신의 내 진짜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것이 진짜 내 자신의 모습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떨 때 내 자신의 존재 가치가 가장 귀하게 됩니까?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합니까? 정말 우리를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격적인 가치를 존중해주는 사실은 그러한 인정을 받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조건에서 또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되거나 또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사실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또 그만큼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러한 처지에 처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존재 자체에 가장 귀한 가치를 두시고 우리를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격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대한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대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우리를 어떤 수단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어떤 사명을 위한 수단으로 나를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일을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그 일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사람들을 목적으로 한 거죠. 그리고 그 목적에는 제일 먼저 내가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죠. 내 자신, 나를,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목적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결혼관계에 비추어서 비유를 들어서 나눈 것처럼 결혼관계에서도 그 사랑하는 상대방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이제 목적이죠. 뭐 다른 것들은 또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부수적인 목적이라 하더라도 부수적인 목적이고 결국은 부수적인 목적이라는 그 궁극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 그대로 목적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그것은 이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목적으로 봐주시는 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그것을 그 대상을 목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처럼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봐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린다. 이건 뭐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궁극적인 목적으로 우리를 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신다라고 할 때에 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주셨다. 이것도 이제 잘 아는 이야기죠. 근데 이 두 가지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가 나눈 것처럼 부모는 자식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합니다. 이게 뭐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이렇게 되면은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은 인간의 육신의 부모분, 우리의 부모님들보다 더 선하시고 더 인자하시고 더 사랑이 크신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우리와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연결해서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실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엄마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너희를 잊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만이 정말 우리가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이에요. 그래서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데, 그 관점에서 비춰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나아갈 때에 우리가 가장 큰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귀하게 봐주시는 거, 그게 내 영광이에요.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맏아들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너는 누구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때,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에게 너는 누구냐 물을 때에 또 나는 누구냐 이렇게 내 자신에게 물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 대답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이 질문이 되어야 돼요. 나는 누구냐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봐주시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나의 진정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또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목적으로 삼으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을 또 내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짜 내 모습이라 생각하고 그 모습과 다른 내 모습은 이것은 진짜 내가 아니다 생각하고 그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바로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이 진짜 나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 거울을 보고 예수님의 본을 보고 그렇게 우리가 그게 비추어서 합당하지 않은 것은 버리고 거기에 합당한 것을 우리가 점점 이렇게 찾아가면서 그것을 주님께 구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합당하게 행하는 그런 삶이 되겠죠.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점점 말 그대로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칭찬을 하는데 바로 그것을 위해서 또 실제로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했다는 거죠. 1장 6절 말씀은 바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된 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부르시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인데 천국이 이루어지려면은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 내가 성화가 돼야 돼. 왜 세상이 천국이 안 되고 살기 힘든 세상이 되고 때로는 많은 경우에 또 지옥 같은 세상이 됩니까? 사람들이 죄를 따라서 행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화가 돼서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우리를 봐주신 대로 내가 그렇게 성장해 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는 만큼 뭐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내 자신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은 많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자신이 성화가 안 돼서 내 죄 때문에 내가 스스로 괴로움의 상황에 처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냐?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저를 봐주신 대로 부르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봐주신 대로
주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그것을 소망해. 거기에다 우리 가치를 두고. 그래서 정말 그런 게 되도록 소망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주님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을 소망하고 구하고 또 찾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는 만큼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신 대로 진짜 실제로 우리는 값진 사람, 정말 그러한 귀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사오니 주님 제가 믿음으로 응답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처럼 주여 저를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